말씀의 제목은 리빌드 쇼핑이었습니다. 리빌드 쇼핑. 예, 기억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리빌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필요한 리빌드 쇼핑을 했었습니다. 꼭 필요한 그 공사에 필요한 장비들을 우리가 갖추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총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네 가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꼭 우리가 지키고 회복해야 할 그 네 가지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어요. 그 네 가지 뭔지는 기억나시죠? 예, 간간히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그 중에 하나가 격하게 반응하자였었는데 반응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 자, 그렇다면 그 네 가지대로 여러분 이 예배를 준비하셨죠? 예, 이 우레아 같은 아멘과 함성 소리가 이 타이밍에 막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복습해 보면 여러분 주보에 제가 친절하게 적어 놨어요. 거기 보면 있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스크린을 의지하지 말고 인도자에게 경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영상 스크린이 점점점 커지고 좋아지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는 찬양을 외우지도 않고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더욱더 스크린만 의지하고 영상이 늦게 뜨거나 자막이 늦게 뜨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석 위에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크린을 의지하기보다 그 인도자를 우리가 집중하자고 인도자를 경청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였습니까? 성경책, 큐티책 가지고 다니기입니다.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이제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같이 찾아보고 같이 밑줄 긋고 같이 은혜가 되는 것 체크도 하고 별표도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막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찾아가고 넘겨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 항상 큐티책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다시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였습니까? 반응하자였습니다. 반응하자. 그래서 이렇게 찬양 시간에는 찬양으로 반응하고 기도 시간엔 기도를 뜨겁게 하고 말씀 시간엔 뭐 잘하자? 아멘. 우리 수양이 고마워요. 이렇게 아멘 해주셔서 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아멘 해주시면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힘이 된다니까요. 왜 운동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내가 막 죽쓰고 있는데 그러면 더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 죽쓰고 있는데 막 우와 괜찮아 그럼 막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막 하는 거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산으로 간다 아멘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시간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와서 팔짱 딱 끼고 구경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전을 청소하자였습니다. 이 예배의 승패는요 예배 시작은 지금 12시에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승패는 이 예배를 준비한 그 앞전에 달려 있을 거예요. 여기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힘들어요. 근데 그 앞전부터 잘 준비된 예배는 예배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어 머물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자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였는데 좀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이 이야기를 반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가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한 번씩 다시 읽으면서 우리 다짐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 시작. 스크린을 의지하지 말자. 자, 두 번째 시작. 성경책, 큐티책 들고 다니자. 자, 세 번째 시작. 반응하기. 네 번째 성전을 청소하기.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여러분 모두들도요 지금 이게 TV 어딘가에 켜놓고 지금 다른 데 보시면 안 되고요 손에 핸드폰 빨리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십시오.
예, 오늘부터 이제 성경책 다 찾아볼 거고, 참고로 오늘은 찾아볼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세요. 지금 당신이에요, 당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성경책 가지고 와서 딱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 위에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는요, 엄청나게 놀랍고 신비한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제가 1년 동안 목표하고 계획하는 그런 모든 설교의 주제나 그러한 제목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한 단어로 쫙 함축하고 있는, 그 모든 의미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발견했어요. 야, 이 단어. 그래서요,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이 하나의 단어만 우리가 집중해서 파헤치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의 단어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건물이, 우리가 리빌드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건물이 어디에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지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의 모든 내용을 하나의 단어가 담고 있다면 그게 진짜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 단어를 우리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쪽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말씀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올 한 해의 표와 그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한 단어에 담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세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면 그 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반석.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혜로운.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행하는.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가 왜 계속 물어볼까요? 아직 뭔가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뭘까요? 집. 다 틀렸고요. 자, 그 단어는 바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지은입니다. 지은. 네, 지은. 이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반석 위에 지은 거죠. 자, 이 지은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헬라어 단어로 어떠한 단어일까요? 오이코스 땡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 오이코스는 아니고요, 이 하나의 지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조금 어렵죠? 자, 제가 화면을 그래서 준비했어요. 어떤 단어라고요? 예, 오이코도메오. 우리 화면을 잠깐 띄워주세요. 네,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예, 우리는 헬라어를 봐도 읽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죠. 예,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요, 건물이나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회복하는 것, 이전의 상태보다 더 좋은 기능과 더 좋은 역할로 개조하고 다시 세워가는 것이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올 한 해 표와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은유적인 뜻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나 교인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어떤 단어예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한글 성경에는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짓다, 세우다, 건설하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지요. 자, 근데 이 오이코도메오 똑같은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203페이지.
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1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은 페이지 수가 있습니다. 예, 몇 장 몇 절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위에 보면 조그맣게 페이지 수도 있어요. 놀랍고 신기하죠? 자, 신약성경 203페이지 9장 3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오이코도메오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 가운데 오이코도메오는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지금 서서로 지금 이렇게 서다. 자, 그럼 한 군데를 더 찾아볼게요. 똑같은 의미로 번역된 또 다른 곳인데요. 뒤로 넘겨서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내가 짐작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장 32절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32절.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럼 이 두 개의 말씀 중에 오이코도메오는 뭐라고 번역됐나요? 든든히 서가다. 맞습니다. 오이코도메오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내가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지만 그것을 또 다른 의미는 든든히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 건축하고 그것을 세워갈 때 그냥 기간 맞춰서 대충 그냥 부실하게 막 그냥 금방 무너지게, 그게 아니에요.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이코도메오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요, 다른 곳에 찾아보면 분명히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데 한글 단어로 다르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 번역을 통해서 우리는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했을 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지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는 이 똑같은 단어 오이코도메오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뒤로 더 넘겨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여기에는 그 오이코도메오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번역됐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오이코도메오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뒤로 14장 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14장 4절.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제 좀 감이 오실까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14장 12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여지기를 구하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좀 더 뒤로 넘어가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신약성경 332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찾아본 단어들을 보면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오이코도메오인데, 그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메오가 어디 쓰여졌냐면 우리가 사랑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사람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방언과 은사, 예언도 내가 교회의 덕과 그리고 서로의 덕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지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 오이코도메오라면 그것은 그냥
그냥 날림으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비와 바람과 풍랑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집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견고히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요? 서로의 덕을 세움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건물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건물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 견고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내 믿음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서로의 덕, 상대방의 덕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선 남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대요. 이게 진짜 신비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오늘날 현대 의식으로, 인식으로 번역을 해보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내가 성공을 위해 기도하려면, 내가 그 성공을 누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성공시켜야 돼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선 남을 성장시켜야 된다고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선 남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이코도메오의 의미예요. 내가 굳건히 서고 내가 반드시 서기 위해선 목적이 내가 아니라 목적을 남에게 두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것,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견고히 서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 많이 옵니까? 예? 옛날에 어떤 유명하신 분은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해요. 예,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5만 개여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을까요? 6만 개, 7만 개, 8만 개 중에 5만 개 받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기도 한 5만 개는 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응답 받을 거 몇 개 없습니다. 몇 년을 기도해도 한 번 응답 받을까 말까 해요. 근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중보자가 10명이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훨씬 많아져요. 내가 중보하는 중보자가 20명, 30명이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것이 이 단어가 가진 힘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10명을 위해 기도하면 더욱더 많이 시간도 들고 더욱더 많은 에너지와 에너지를 쏟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내게 오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맨날 어려운 일만 목사님 찾아가고 어려운 일로만 가서 죄송해요. 하나도 죄송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각자는 다 어려운 일이죠. 전체를 보면요,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난 그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쁨도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 서로와 공동체를 위한, 덕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 이렇게 찾아와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말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셔. 그보다 더 큰 응답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오이코도메오, 목적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두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고, 내가 봉사와 섬김의 목적도 내가 이거 봉사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남을 더욱더 잘되게 하기 위한 봉사, 섬김의 목적, 희생의 목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내가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들이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세우는, 그것이 그러한 방법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럼 축복은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식, 내가 서로의 덕을 세움으로 나의 믿음을 세운다, 이 공식을 성경 속 인물로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떠오르더라고요. 롯과 아브라함,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데 롯이 따라왔어요. 조카 따라요. 뭐 가자, 와 갔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떠났는데 그곳에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내가 듣고 따랐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네.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죠. 그래서 이주를 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한 2번 팔았다가 다시 되찾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엄청 부자가 됐어요. 분명히 기근이었는데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촌하고 조카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한 자리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야씨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네 거네 내 거네 우리 거네 저네 거네 싸워가지고 야 우리 갈라서자. 그래가지고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가자. 하고 가니까 롯이 높은 곳에 가서 쭉 봐요.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과 같은 곳이 저기 있네 하고 가요. 그것이 바로 소돔이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떠났어요. 하지만 그게 창세기 13장이거든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롯이 외세가 침투해가지고 롯 잡혀가요. 포로로. 아브라함이 막 사람들 막 몇백 명 데리고 300몇십 명 데리고 가서 구출해줘요. 그때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튼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축복하며 보냈지만 나에겐 분명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아브라함은 더욱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또 있어요. 사울과 다윗도 대표적이죠. 사울은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쏟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에 자기가 넘어져서 그 능력과 그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진 그가 평생을 초라하게 살다가 죽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떠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보복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내가 손으로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겠다. 그를 끝까지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놀랍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까요? 이 오이코도메오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본 성경들만 보십시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공식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요 지식과 지혜도 넘쳐났어요. 항상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항상 그들의 머리 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물과 같다 그랬어요. 정말 불필요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오물과 같다. 나의 지식과 그 모든 것이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서로의 덕을 세움에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의 크기가 내가 혼자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주님 만나서 인생 베린 사람입니다. 명예도 잃어버렸죠. 돈도 잃어버렸죠. 맨날 매맞았죠. 고통당하죠. 고문당하죠. 완전 모든 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누가 과연 사도 바울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축복의 원리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를 보십시오. 이게 감옥 밖에서 안에다 쓰는 사람인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다 쓰는 사람인가 말도 안 되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그들에게 강조해요. 어찌 그게 가능했습니까? 서로 덕을 세움으로 나의 믿음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것은 우리 다 외웠으리라 생각해요. 중문교회 생활 지침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로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의 덕을 세워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덕을 쌓기 위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거 100년 1000년에도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덕을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변에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를 과연 나의 이웃,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중보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섬기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리빌드하기 위해서 서로의 덕을, 공동체의 덕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오이코도메오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그 단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화면. 자, 짜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왜 나? 예. 자, 이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까는 뭐였어요? 오이코도메오. 지금 건 오이코노메오예요.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한 글자라도 다르면 여러분 충만과 충만은 굉장히 느낌이 달라요. 그죠? 예, 충만과 충먼, 이거 짝대기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이코도메오와 오이코노메오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단어예요. 오이코노메오는 어떻게 쓰여 어떠한 단어냐면요, 이것도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뒤로 더 넘어가서 디도서 1장 7절. 이 디도서는요, 운이 엄청 좋아요. 찾아시는 엄청 짧다고요. 3장밖에 안 되는데 훅 지나가요. 디도서 1장 7절,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348쪽 디도서 1장 7절. 자, 오이코노메오는 어떠한 뜻으로 번역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가운데 오이코노메오가 있어요.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하나 둘 셋. 아니하며. 좋은 추측이에요. 그럼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그러면 중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뒤로 더 넘어가서 베드로 전서 4장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자, 오이코노메오가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오이코노메오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청지기죠. 청지기. 오이코노메오의 뜻은 청지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청지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훨씬 의미가 쉬워요. 이 청지기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예, 이제 느낌이 오시죠? 청지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매니저. 그러니까 어떤 번역은 overseer,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둘러보는 그 매니저예요. 자, 그러면 청지기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거저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으면 그거 누구 돈입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왜 하나님 거예요? 일은 내가 했는데? 네, 우리는 여기서 헷갈려요. 착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내 돈이죠.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은 누구에게 얼마 주고 샀느냐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 얼마 주고 샀습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손, 발, 모든 기능, 왜 이거는 당연히 내 거고 내가 하는 건 또 내 겁니까?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11조예요. 11조의 고백은 10개 중에 1개를 주님께 드리고 9개는 내 겁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무엇이냐면 10개면 10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청지기로서 10개를 다 관리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고 남은 9도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귀 쓰는 것이 물질이에요.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 다 쓰는 것이 물질관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러면 그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너희가 그거를 다스려라 하고 그들을 청지기직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좋은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이게 사업장을 가보면 뭐 직원이 많은 곳도 있고 더 많은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사장은 1명이고 직원이 10명이에요. 근데 꼭 그 사장은 한 명의 매니저를 세워요. 한 명의 청지기를. 그러면 한 명의 사장과 10명의 직원인데 그 중에 청지기 한 명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그 똑같은 직원이지만 사장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항상 입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뭐 5명이 모인 곳에 한 명의 매니저를 세우면요, 그 한 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 가운데 중간다리 역할을 맺고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청지기예요. 좋은 매니저는요, 주인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능, 내가 매니저로서 이 사업장을 더 키웠어요. 그럼 그 모든 영광은 내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라고요. 왜냐? 주인은 나에게 그 역할과 그리고 그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운영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이코 노메오예요. 그 청지기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 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내가 그들을 출애굽해서 내가 땅도 주고 법도 주고 모든 국민 인구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그럼 그 왕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지요. 근데 그 왕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고생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100년, 1000년 해도 내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빌드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내게 맡겨진 주어진 상황 속에 매니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나는 청지기로서 귀히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 발견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너무너무 명확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청지기로서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야,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교회만 가라고 그런다. 왜 그러냐? 교회 가면 선물 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을 주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나는 청지기로서 내 주인이 내게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무너무 선명해요. 내가 청직이라면 우리가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사명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생활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것보다도 너무너무 명확하고 귀한 것 돌아보십시오. 내 영적인 내 신앙생활에 연수를 걸고 몇 명의 제자를 낳으셨습니까? 나는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나의 주인은, 나의 믿음의 주인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복음 증인의 삶, 복음 전달자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단어만 더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 단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이코노미아예요. 자,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노메오, 오에코노미아예요. 뭔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 오이코노미아는 어떠한 뜻인가? 말씀을 찾아보지 않을게요, 시간 관계상.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경륜. 뭐라고요? 문제는 경륜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 그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이코노메오, 그 청지기죠. 그 청지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 그 청지기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경륜, 그렇게 열심히 내가 갈고 내가 훈련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오이코노미아의 뜻이에요. 그래서 노메오를 이루기 위해선 오이코노미아가 필요한 것이죠. 멋진 계획을 세워야죠. 내가 믿음을 주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이 나에게 맡겨주신 걸 잘 관리하고 매니지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칼로 갈고 훈련을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쉽게 얻어진 것은 없습니다.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갑니다. 내가 귀히 벌은 걸 쉽게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이러한 수고가 있죠. easy come, easy go예요. 쉽게 오면 쉽게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이코노미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낳은 너희 부모도 너희 자녀를 잊을 수 있거늘 하물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겠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일을 더욱더 잘 관리하고 내가 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에 오이코노미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의 노하우,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울할 때는 어떻게 벗어날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러한 노하우를 우리가 청직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일만 있으면 목사님 면담하고 목사님 상담, 목사님이 다 해줄 거라고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를 낳아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달려나가 그들을 회복하고 일으킬 수 있는 오이코노미아, 그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세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오이코도메오, 뜻이 뭐였죠? 짓다, 세우다, 그리고 덕을 세우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오이코노메오 뭐죠? 청지기. 세 번째 오이코노미아 뭐죠? 예, 경륜이에요. 자, 뭔가 좀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오이코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이코스예요. 바로 이 오이코스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노메오, 오이코도미아라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이 오이코스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믿음의 집을, 믿음의 건물을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오이코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이코스의 첫 번째 뜻, 하우스입니다. 뭐예요? 집이요. 집.
오이코스의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자, 여러분, 나의 믿음의 건물을 어디에서 먼저 세워야 돼요? 가족에게, 가정에서 먼저 세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 오이코스를 배제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건강한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워야 할 믿음의 모든 행위의 첫 걸음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가정의 확대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다른 두 개의 단체가 아닙니다. 가정이 확대되면 교회고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도 하나의 가족이 돼야 돼요. 하지만 내가 가족에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오이코스에서부터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 노미아, 오이코 노메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불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 모든 건물들은 오이코스,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와 가정이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나를 아는 사람과 집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내내 치고받고 싸우다가 안녕하세요, 아유 지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을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서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봉사를 하면 할수록 집에서는 집안일 한 개도 안 도와주고 밖에서만 의인이요, 교회 안에서는 어머머 집사님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야 저거 뭐가 잘났다고 저거 맨날 험담하고 흉보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한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의 예배와 교회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똑같아야 할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똑같아야 할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1번 똑같아야 된다, 2번 다를 수 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만이 예배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가정에서의 예배는 목적은 같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만 방법은 달라요. 가정에서의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경청해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내 힘과 내 권위로 무조건 찍어 누르고 내가 막 강조하고 하는 것, 그래놓고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여러분, 하나님 그 삶을, 그렇게 나누어진 삶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은사들 보십시오. 모든 능력들, 모든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절제,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찬양, 기도, 말씀과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같이, 요즘날같이 추울 때 정말 좋은 예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귀찮은 쓰레기를 버려주는 것, 내가 먼저 그 냄새나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다가 주여 하고 그냥 가서 버려주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요. 아우 힘들고 바쁘다고 소리 지르는 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 그와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미나가 어렸을 적에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너무너무 기도를 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고 집에 가고 막 이게 애들 막 준비시키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든 거예요. 목사로서 이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 새벽 예배 끝나고 나 목사인데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다 끝나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성도들 다 기도하는데 혼자 일어나서 막 가고 막 그러면 좀 덕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가고 하면 또 막 또 일이 너무 많고 애기는 막 울고 보채고 민재는 막 그때 또 아침 일찍 학교에 막 6시 반인가 막 그때 학교 갔어요. 아무튼 막 7시 반인가? 아무튼 막 너무너무 바쁘고 막 힘들고 막 그랬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제가 몇 달 고민을 하다가 그때 딱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내가 집에 가서 가정 일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예배구나. 내가 여기에 앉아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게 누구의 덕입니까? 내 덕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 몇 시까지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2시간씩 기도하면서 집에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왜 밥도 안 해주고 교회만 가서 사냐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면서 막 상담하고, 우리 남편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아니요 집에 가서 밥 해주세요. 그냥 집에 가서 도와주시고 집에서의 예배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것, 여러분, 오이코 도메오, 오이코 노메오, 오이코 노미아 모두가 오이코스, 가정과 가족에서부터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길 원합니다. 오이코스에서부터, 오이코 도메오, 내가 건물을 견고히 덕을 세우며 쌓는 것, 그리고 오이코 노메오, 내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오이코 노미아, 나의 그 청지기로서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 그 모든 신앙의 기초, 가장 첫 번째는 오이코스, 가족원들부터, 가정에서부터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덕을 세워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그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 건물 안에서 시작하고 이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 없이는 섬길 수 없는 사람, 내가 믿음 없이는 도울 수 없는 사람 중에 나는 과연 누구를 섬겨야 하고 누구와 함께 덕을 세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까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 여러분, 믿음을 경영하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를 낳을 때, 그 제자가 힘들고 아파하고 있을 때 내가 어찌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 믿음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나만의 노하우, 그 오이콘 노미아는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이코스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모습과 방법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만이 예배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은사들과 모든 열매들, 내가 그 모든 모습들을 한 가지씩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제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예배가 이제 교회까지 확정이 되고 이제 직장까지 확장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올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요, 요즘엔 참 서로를 축복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이 찬양이 잘 불려지지 않는데요, 오늘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 열매는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설교 듣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더 참는 것, 내가 더 인내하는 것, 내가 축복해 주는 것, 내가 위로해 주는 것,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열매일 것이에요. 나의 가족에서부터 오늘 이 하루 여러분 꼭 가족을 위해,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친척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귀중한 자녀로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소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게 있어서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는 정말 호의적인 사람이지만 내 가족에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고 내 가족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건물들, 모든 믿음의 모습들, 아버지 그 믿음의 방법들, 그 모든 노하우들,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오이코스, 내 가족과 가정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경륜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말씀 위에 세워 아버지 이제 오이코스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이코스가 회복됨으로 그 가족의 확대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아무리 확대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세종중앙교회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이코스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모든 내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우리에게 리빌드라는 또 한 해의 큰 표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잘못해왔던 신앙생활을 1년 더 반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되어진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제는 말씀 위에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건물을 잘 쌓고 견고하고 또 서로를 덕을 세워주며 세워갈 수 있는 그 오이코 도메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이코 노메오, 그리고 그 청지기직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경륜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노하우와 모든 지식과 모든 훈련, 오이콘 노미아, 이 모든 믿음의 열매의 첫 걸음은 바로 오이코스, 내 가족과 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건물을 교회에만 쌓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쌓아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건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이코스로부터 믿음의 건물을 건강하고 튼튼히 쌓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